할렐루야. 12월 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장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9장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 곧 주전 539년이죠. 이 다리오가 통치하던 첫 해에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글을 접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지난 9월에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요.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언을 접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기술한 부분은 이 9장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구약성경 두루마리를 읽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접했는데 그곳에서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예언을 접하게 됩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접한 다니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리오 왕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서 중대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더했던 것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금식을 하며 불편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족의 해방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해방이 가까웠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의 가슴이 뛰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민족의 죄를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직접 금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다는 것은 고백하다는 얘기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부르짖었던 대상은 크고 놀라운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유다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많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열왕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나 인자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에게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두 성품,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또한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유다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입니다. 크고 두렵지만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 만약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친척의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친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많은 고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의 80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리고 느꼈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하며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범죄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5절에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그런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그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동일시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유다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통스러워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며 간절히 회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통해 보여준 동일시의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이자 회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기도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도들은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이죠. 우리가 함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까지 7절부터 14절의 기도의 내용을 함축시키면 이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수치를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는 다른 세상의 목소리들에 너무나 자주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80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 말씀을 귀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냄새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늘 교제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통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